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장애물과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아니고 수요일 성탄절을 앞둔 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긴장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등장 시점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늘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두 번째 황제로 이 시기는 대략 서기 26년에서 29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약 26년에서 36년까지 다스린 총독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린 분봉왕이고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처형한 왕이기도 한 거죠. 빌립은 북동쪽 지방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린 분봉왕으로 알려지는데 비교적 온화한 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사리아는 성경 외에 자료가 거의 없어서 알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인데 나누어 봉한다 이런 분봉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인데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통치자에게 나누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연합되면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찢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종속된 지방 군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국 백성을 다스릴 권한은 있지만 중요한 정책은 로마의 승인을 받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로마의 총독을 두어서 이 분봉왕들과의 연결 속에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 분봉왕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로마의 신임, 그래서 로마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고 로마의 통치 속에 유대라는 자치가 어느 정도 허락된 복잡한 정치적인 지형이 좀 복잡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2절이 말씀하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유대 전통은 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기간 이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이게 영 아니야 싶으면 바꿔버리는 거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서기 6년경에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서기 15년경에 해임되었는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 사회와 종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안나스는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가문은 대제사장직을 사실상 세습하면서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인데 로마 당국에 의해서 서기 18년경에 대제사장으로 이 가야바가 임명이 되지요. 그런 서기 36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로마 밑에서 대제사장을 했다.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잘 이 로마에 순응하면서 로마의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잘 유지한 정치적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서도 유대 지도층이 로마와 협력하면서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려 했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노력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로마의 통치를 받고 또 종교적으로는 율법이 깨지고 정치적 입금에 의해서 좌우되던 시기에 하나님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개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로운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세상 최고의 권력이 나라를 나누고 교묘하게 통치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린 이 상황.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그것도 빈들에서 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4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잘 보여주는데 그냥 단순히 길을 이렇게 다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죄나 불의나 교만과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느라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이런 표현은 사실은 로마 황제가 어디를 방문할 때 그 길을 이 로마의 이 권력자들이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방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길을 준비하듯이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이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전 군 생활을 할 때 생각이 나요.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아침 점호 마치자마자 부지런하게 부대 밖까지 나가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돌을 치우고 파인 곳을 메꾸고 이 사단장의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 최대한 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잘못해서 사단장 화나면 그 대대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올 때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무엇을 말씀하실까? 구원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 성장과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교묘하게 존재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고 제거하는 이런 대림절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교묘하게 핑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돌아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 세상의 빛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다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게 됩니다.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세례 요한을 통해 이 길을 준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둔하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며 교제하시려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 길을 준비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조명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진정한 구원의 다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명하사 목사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대림절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막 높아지고 낮아지고 돌이 생기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정돈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